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좀 대충대충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힘껏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 없거나 남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나눕니다. 자, 부족한 것이 많은 시절에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주면 이유 불문하고 고맙게 받았지만 요즘처럼 부족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절에는 그래서 주는 것도 사실 잘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전에는 양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질이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주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좋은 걸 많이 주어도 만약 동정하듯이 그렇게 준다면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걸 기분 좋게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말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준다면 그보다 귀한 어떤 선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뭐 다 아시고 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젊은 부부가 있는데 자,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서로에게 뭔가 귀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아내의 수중에는 돈이 몇천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뭔가 필요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에게는 남편과 아내 각각 하나의 뭐랄까요?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 아주 긴 금발머리가 이 아내의 하나의 어떤 좀 보물 같은 그런 것이었고 또 이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시계, 이 금시계가 있었는데 이 금시계가 마치 보물처럼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래 저 남편의 금시계에 줄을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졌지만 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아주 긴 금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판돈으로 그 금시계 줄을 삽니다. 자, 남편이 퇴근해서 와 보니까 아내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놀라고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 아내를 위해서 사온 선물이 아내가 평소에 늘 갖고 싶어 했던 이 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이 빗 세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뭘 샀어요? 그 시계줄. 옛날엔 손목시계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보는. 그걸 이렇게 찰 수 있는 금 시계줄을 이렇게 사왔는데 보니까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그 빗 세트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이 금시계를 팔아서 그걸 샀던 것이죠. 자, 겉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당장 쓸모없는, 그죠? 머리가 없는데 빗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쓸모없는 물건들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그들의 마음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다.
자, 이 작품에서는 선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격이라든지 쓸모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헌금함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헌금함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모두 13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 우리 예배당처럼 작은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것은 양의 뿔 모양에 따라서 제작됐고 사람들이 거기에 특별히 동전을 넣으면 뭐 떨어질 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났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멀리서 헌금하며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 자, 렙돈 우리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은 돈의 단위죠. 동전 2개입니다. 작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사용됐던 가장 작은 어떤 구리 동전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였다. 이 고드란트 라틴어인데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이 고드란트라고 쓰는 이 로마의 어떤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고드란트는 성경의 단위는 성경의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 64분의 1 데나리온. 자, 성경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 시간을 요즘처럼 예컨대 8시간 일한다 이렇게 치면 여러분 한 고드란트 다시 말하면 2렙돈은 뭐예요? 8분 동안 일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뭐 옛날 시급이 오늘날처럼 10,000원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에 시급이 10,000원이다 하면 8분이면 얼마쯤 될까요? 뭐 기껏해야 1,000원, 2,000원쯤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2렙돈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까지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죠. 근데 많이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 부자에게는 뭐예요? 남아있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 안 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걸 동전 2개를 넣으면 남아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전부라고 하는 의미 물론 요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뭐 생활비 전부, 재산 전부 이런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관계와 미래와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런 의미가 이 전부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앞뒤에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신 적이 있죠. 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과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 표현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예수님이 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 지금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작은 헌금 속에 담긴 전적인 신뢰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 모습,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과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내게 그게 뭐가 있든지 내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일부는 줄 수 있지만 전부를 주는 건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전부를 준다?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외아들이었다. 전부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전부를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그걸로 우리를 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사랑 일부 이게 아니라 올인해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소유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건강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과 내게 있는 모든 물질, 재정을 나는 늘 매일 맛있는 거를 먹고 건강을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데 쓴다면 나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늘 나는 자녀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나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취미 생활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그 취미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쏟은 다음에 뭐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이었고 어제가 우리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이 나라의 여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희생,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이 풍요로운 시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을 넘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 있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헌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헌금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만 국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선 우리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랑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랑 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뜻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시키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힘껏 봉사하는 거 그거 야 어리석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혹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더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과부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과부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지. 당장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비록 그게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무엇으로 먹고 살려고? 최소한 자기 먹을 건 남겨놓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한테 손 벌리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이 현실의 문제, 이 책임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과부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 그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헌금의 액수보다 이 안에 담긴 과부의 온전한 마음을 보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나의 전부를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무엇을 드리든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의 삶의 주권 전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 나아가서 책임 있는 그런 생활과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도 사실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 말씀의 과부가 모든 걸 드린 후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누가 나 좀 먹여 살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유, 이 여자는 나가서 그것이 무엇이든 부지런히 일을 찾고 일을 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또 해결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의 삶에 함께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누가 복되게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냥 있다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죠? 게을러. 맨날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도 안 일어나. 씻으라 그러도 잘 안 씻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알아서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툭 던져놓고 나는 할 거 이런 의미가 그런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진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는 무책임하네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2배, 3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입술의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입술의 고백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내게 남은 것, 내게 일부,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찌꺼기 혹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늘 우리의 마음만큼은 뭐예요? 이 과부가 드렸던 것처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도 우리 일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물질도 우리 얼마든지 일할 때 필요한 물질들 다 있죠.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남는 거 일부가 아니라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내 뭐든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물질이 아까우신가요? 아니죠.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다 그렇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부모가 내게 해준 것 이상으로 나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게 참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올인 전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것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어떤 것, 남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마치 내가 일주일에 모든 걸 담아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찌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의 복, 건강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전심으로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정말 전부를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